제목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18절 처음에 기다리시나니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처음부터 기다린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18절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배반하고 영적으로 방탕하고 영적으로 마비당했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신앙은 형식주의 위선적인 우리가 무덤을 보면 그 안에 시체가 썩잖아요. 근데 무덤 밖에다가 대리석을 입히고 꽃을 갖다 싣고 나무를 놓고 잔디를 입혀놓으면 뭐 하겠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다 썩어가는 시체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이 속은 세상적으로 아주 썩을 대로 썩어버렸어.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향락 좋아하고 방탕 좋아하고 음주 가무를 즐기고 그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20절 말씀 한번 보이세요. 20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이 고생의 물일 때의 물이라는 단어는요 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고생이 바다만큼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실까요?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와요. 눈물 콧물 흘리고 울고 불고 하면서. 근데 그때는 응리하고 태어났을 때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또 욕심을 다스리고 또는 자기 행동과 언어를 다스리고 이걸 못해요. 목사인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가만 돌아보면 60% 이상 자기를 제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심들. 예? 요즘은 제가 뉴스가 하도 지저분하고 복잡해서 한 3주째 안 보는 중인데 책을 하나 사갖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사서 그 책을 요즘 열심히 보는 중이에요. 저녁마다. 세상 것을 자꾸 들으면요 세상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금목자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 검은 곳에 가까이 가면 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자꾸 듣고 하면 세상에 전염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하면 그래서 여기 기다리라는 말은 그 마음에 복음의 씨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은 이른 비어 늦은 비예요. 여기서 말씀에 싹이 돋아서 나도 이제 교회만 다니지 말고 행동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한번 해봐야겠다고 싹이 돋기 시작한 거예요. 좀 더 있으면 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하는 거, 보는 것도 좋은 거, 깨끗한 것만 보고 해야겠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당을 짓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당 짓고 싸우는 거 하기 싫어하면요 정치하겠어요? 정치 안 합니다. 당 짓고 싸우잖아요. 지잘났다고 꼭대기 올라가면 또 무시해요. 거만해지고. 제가 12시부터 3시까지 거기 이제 일하는 데서 그 애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해요. 학교 끝나면. 장현 초등학교 후문에 서 있는데 거기 후문에 그 신호등이 2주밖에 안 됐어. 달린 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니는 주민들이 그 농협 뒤쪽으로 이제 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신호등 생각하고 그냥 가던 식으로 휙휙. 근데 학교에서는 30km거든요. 신호등 안 서요. 아침에는 선생님들이 3분, 자원봉사들 3분 나와서 깃발로 이렇게 쓰라니까 쓰는데 하교 시간엔 애들이 12시 20분부터 끝나거든요. 1학년, 40분에 2학년, 1시에 3, 4학년, 1시 반에 5, 6학년 그냥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동안에 시간이 좀 나오면 빨간 봉을 하나 샀어요. 12,000원 주고 사갖고 거기다 전지를 넣고 이렇게 쓰라고 해요. 그냥 가요. 근데 주로 그냥 가는 차들이 어떤 차냐? 외제차들이거나 우리나라 비싼 그랜저도 G80, 90 이런 차들이에요. 제가 생각해 아마 자기가 부자라고 교만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보이나 봐. 신호등이 안 보이나 봐. 그래서 제가 재밌게 하려고 이 핸드폰에다가 이걸 달아갖고 이쪽에는 핸드폰 동영상으로 해놓고 이쪽은 신호등 이렇게 그래도 안 서. 그런데
저번에 펠리세이드라고 굉장히 큰 차가 하나 있어요. 그 차가 샥 오는데 이걸로 해도 그냥 지나갈래 이걸 탁그 차가 팍 쓰는 거야. 그리고 들어더니 그거 왜 찍어요? 지금 빨간 불이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여기 학교에서 써놨죠. 그냥 지나간 CCTV 걸리면 벌점 6만 원에 30점 벌점 나온다고요. 그래서 갑자기 들이대면 급정거해서 내가 그러면 신호등이 3개인데 저쪽 신호등부터 섰어야죠. 빨간 신호를 3개나 지나갖고 와서 바로 학교 앞에서 쓰면 됩니까? 그랬더니 찍었으면 좀 지워달래. 안 찍었어요. 그냥 가세요. 그런데 보면요 100% 외제차들 그 위에 골프장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교원은 공문을 보냈어. 거기다가 거기 오는 손님들한테 학교 앞을 지나갈 때는 속도를 좀 줄이라, 신호등 제대로 좀 지켜달라 해달라. 안 해요. 비싼 차일수록 더 3억짜리 벤츠 350 시리즈 이런 차들 모는 사람 신호등 안 지켜요. 그냥 갑니다. 다 멋있게 생겼어요. 비싼 옷 입고. 그럼 그냥 꽝 지나가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세상 윤리와 도덕, 법도 안 지키려는 사람들, 요즘도 보세요. 법 안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오늘 기다리신다 또는 기다리시나니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사람이 되어가는, 할렐루야. 엄마 뱃속에 애가 잉태됐을 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뭐 법적으로 뭐 3개월 지나야 애 사람이다 아니다 뭐 말이 많지만요. 하여튼 우리가 볼 때 응리하고 나와서 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지가 나름대로 살아갈 때, 하지만 우리도 살아보니까 어때요? 나이가 50 넘어도 철 안 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쪽으로 가는 게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 음성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장사하는데 또는 무슨 과학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삶의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위아래 사람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관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할 때는 그럼 20절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겁니다. 돈 많으면 행복해요? 요즘 이재용 씨 보세요. 뭐 감옥에 계속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 맹장 걸려갖고 저 맹장 수술했대. 참 돈 많아도 뭐 재산이 몇십억 돼도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저희도 지지난 중가에 저 긴기아난이라고 난초예요. 난초인데 동남아시아 난초야. 그래서 이름이 긴기아난이야. 뒤에 난자 붙죠? 원래 이름은 긴기아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주 달짝지근한 향기가 나는데 그걸 갖다 놨더니 벌써 베란다에 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달콤한 아주 달달한 향기가 나.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도 가져올 때는 이만큼 꽃이 조금 나오더니 지금은 짝짝 피기 시작하니까 그 꽃에서 집에 자스민도 요만한 게 있는데 이제 보라색 하나 폈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흰색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향기가 좋아요. 온전해질 때까지 해요. 온전해질 때까지. 지금 우리 저기도 자스민인데 끝에 몽골이가 조금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햇빛을 봐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너무 크게 하지 말래요. 꽃 이번에 꽃 그거를 피었다가 지면 다 잘라갖고 짤뚱하게 좀 잘라 놓으려고 그래요. 자꾸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란 후에도 계속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자라 올라가요. 왜? 구원만 받았지 그 사람의 습성이나 행동이나 말투나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이제 변화되어 가서 온전해져 갈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성숙하고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역사되는 은혜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돌아보면 우리 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니까 울 때도 많았죠. 힘들 때도 많았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먹고 살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 큰 건 없어요. 그냥 잔잔한 거, 또 이제 연세 들어갔으니까 건강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오죠. 내가 끌어안고 이고지고 메고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돌리는 겁니다. 주여 내 근심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내 걱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20절 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때로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당. 이번에는 무슨 정부가 핍박하는 것 같이도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안 지켜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배 드리지 말라. 그거나 장사, 식당, 체육관 하지 마라. 그거 이 세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적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예배 못 드리겠냐.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 탄압한다라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나 종교단체나 식당이나 가게나 다 문 닫아라.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한 거잖아요. 유럽 보세요. 완전 통제예요. 통행 금지에다가 집으로 못 나오게. 중국 보세요. 코로나 걸린 집은요. 밖에다가 이거 뭐야 이거. 판자대기로 X자로 못을 박아서 아예 못 나오게 하고 봉지에다 음식 삶아서 3끼 넣어준대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까지는 안 왔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다 열어주고 저기 뭐예요. 일반 기업체나 음식점만 닫아 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취급받아야지. 우리나라가 100% 기독교 국가면 몰라도 100%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다른 종교도 우대받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이슬람도. 왜? 우리는 세속 종교니까, 세속 국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공산당한테 핍박받는 것처럼 핍박받는다고 한다면요. 예전에 초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초대교회 때는 몸을 숨겨야 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갖가지 비난과 위협이 가해졌어요. 지금도 북한에 보세요. 좀 지난 한 20년 전에 아오지 탄강에서 그 광부들은 일하고 나오면 삭혀해지니까 샤워하잖아요. 샤워하는데 짜르당 소리가 나서 보니까 여기 숨기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바로 그냥 막 손톱 다 뽑히는 고문당한 후에 너 말고 누구니냐 또 그런 다음에 총살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더 전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사람의 몸에다 송지를 발라갖고 불에 태워서 횃불 길을 밝히는 전등처럼 가로등처럼 횃불로 삼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내면 한 사람당 찾는데 50만 원씩 줬어요. 우리 그럼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350만 원이네. 고발하면. 로마 시대 때라면요. 그러나 너희가 그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의 시대를 지나서 더 이상 울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을 때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 너희가 네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네 마음대로 왼쪽으로, 네 생명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여기 뭐예요? 현대 자본주의입니다. 돈, 만몬주의예요. 아까 오전에도 어느 교회 설교 아침에 2개 듣고 나오는데 만락교회, 분당 만락교회하고 또 어느 교회 강남 침례교회인가요? 거기 목사님 두 분 다 하신 얘기가 지금은 한국 교회들이 다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락교회 김우영 목사님 하신 얘기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나 권사 뽑을 때는 말이 없는데 장로 뽑을 때는 말들이 많대요. 올해는 장로를 갖다가 좀 뽑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장로 뽑을 때 뭐야? 돈 많은 사람. 목사님한테 자동차 사주거나 옷 사주거나 목사님하고 식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 그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방식. 그래서 작년에 장로 20명 뽑았는데 장로 20명 뽑은 사람의 반 이상이 목사님하고 한 번도 식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예,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알지 오랫동안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추천으로 우리 구역에 이 안수 집사님이 이런 봉사하시고 저렇게 하시면서 정말 저한테 이번에 장로 추천합니다. 예, 교구, 대교구에서 추천을 올라온 분들. 그래서 전교인 투표해갖고 뽑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아직도 교회가 장로 그러면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무슨 권력을 가진 거나 명예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에 자본주의적인 관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본주의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우습게 얘기해요. 개무시당합니다. 예? 왜 그래요? 교회에 자본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큰 교회라뇨. 우리 순복음교회냐? 우리 여기 무슨 감리교회? 금난감리교회 교회냐? 그러면 교회가 크면 자기도 큰 겁니까? 아니야. 이미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난 이렇게 큰 교회다뇨.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기다리는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는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는 때도 있을 것이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울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가 또는 내 생각대로 하는가 또는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세상의 문화대로 따라서 가는가 이런 것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냥 오래됐어, 헌금 많이 했어, 봉사 많이 했어 그것만 갖고 한다면 전혀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니죠. 좋은 신앙의 열매, 오만불평하지 않고 환영하냐도 이기고 감사하고 야, 저 집에 이번에 저렇게 힘든데 그래도 참 감사하고 늘 기도하시네. 그게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저 집에 이번에 그냥 엄청 좋은 일이 생겼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기다리는 때를 다 지나서 이제 복받을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종자의 주께서 이를 주사 땅소산의 몫으로 지고 공생을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모을 것이다. 네,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사실은 이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밭에다가 우리가 뿌려졌어요.
그 믿음의 밭에 뿌려진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비가 오는 거죠. 믿음의 밭에 우리의 영혼이 뿌려졌어요. 그럼 주께서 말씀을 통해 비를 주사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밭에서 자라게 하시고,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흉년도 오고, 예, 가뭄도 오고, 또 예, 홍수도 오고, 예, 보리 같은 경우는 겨울을 알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열매를 맺고 곡식이 풍성하며 기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우리의 삶의 환경까지도 나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내 환경도 복받게 된다. 그는 내가 썩어지면요, 내가 곡식인데 믿음의 밭에 떨어지는 곡식인데 내가 썩어져고 물러져 버렸어. 저 아는 분이 저기 전라도 어디더라, 거기에다가 이제 여름에 수박밭을 하는데 수박씨를 갖다가 1,000만 원어치 사다가 뿌렸대요. 몇만 평에다가. 근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씨가 다 쪘대. 쪄서 만두 찌는 것처럼 쪄버렸다는 거예요.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살짝 했어야 되는데 그냥 푹 쪄버렸대. 그러니 아니 다 그냥 찐쌀같이 돼버린 거예요.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4년을 하다가 단신이 받았어요. 자기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 교수 전문가들이 와서 보더니 이거는 찐쌀같이 기계에서 살짝 처리해야 되는 걸 푹 쪄서 다 죽은 거다. 그래서 보상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4년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별의별 걸 다 주죠. 우리에게 이런 걱정처럼, 그리고 우리가 찜통에 들어간 것처럼 이 세상에서 찜쪄져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어서 예, 곡식이 잘 자라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기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나만이 아니라 내 환경까지도 복받는 은혜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직장들이요. 요즘같이 코로나가 어려울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영혼을 붙드신다는 말씀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어려워지면, 벌이가 어려워졌어, 수입이 어려워졌어, 그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원망불평할 것은 기도로 쳐서 박살내고 주께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오래간만에 여기다 딱딱 대. 이렇게도 감사할래? 네. 이렇게도 감사할래? 네. 그럼 이렇게도 감사할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때가 있고 예,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봤던 신명기 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열조도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보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 자본주의, 사람이 물질로, 사람이 돈으로, 사람이 음식으로, 사람이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도 알게 하겠습니다. 고난이 오고 비바람이 오고 환경이 왔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기둥이 되고 의지가 되고 나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 의지해 절대 의지 못합니다. 사람은 조속으로 변해요. 조속으로 바뀌어요. 감정이 동물이라. 하지만 그 조속으로 바뀌는 그 심령과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삐가 잡히면요. 말이나 뭐 낙타나 보면 고삐가 있으면 지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고삐를 끌죠. 말씀이 고삐가 돼서 이리야 쭉 이러면 고삐에 딱 잡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말처럼
말씀이 풀려버리고 말씀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과 기도로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만 뭐 깨끗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자라서 너만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서 그늘도 남에게 주고 할렐루야, 열매도 나눠주고 할렐루야, 향기도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나누고 섬기고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란 다음에 죽을 때까지 내 것만 끌어안고 있다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풍성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400개 교회 월 2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신청했더니 탈북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 1년 그리고 이제 올해 1년 하고 교인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난 데는 그러면 2년을 또 주겠대요. 또 감사다. 작년에 한번 보니까요, 저희 교회에 31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대형 교회나 교단으로부터 또 우리 지방에부터. 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소 목사님들 교회에서 210만 원 왔고, 예. 우리 교단은 기독교 대한성교 총회본부에서 100만 원 왔고, 지방에서 100만 원 왔고,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매달 20만 원씩 보내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그런데 그 400개 교회를 뽑는데 수천 개 교회가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통정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러나 마음이 바뀌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해서 자립이 되고 나누고 베풀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우리가 베품을 받고 나눔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물질로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로 나눠주고 베풀어줘야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우리가 되는 거 기도로, 시간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주님, 아무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아무 곳을 기도합니다. 가끔 TV에 보면 감동이 오는 데가 있어요. 어제 잠깐 보는데 오른손 손목이 없어. 중간부터 왼손으로만 해. 뭐든지. 그런데 그 부인은 도망가고 애를 6학년까지 잘 키웠더라고요. 여자애를. 보통 그런 집안은 굉장히 우울한데 집안이 굉장히 활발하고 아주 애가 명랑해요. 그런 집 보면 뭔가 뭐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또는 그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물질 없으면 기도로, 예, 그 집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도구해주고 이렇게 자라서 되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케 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너만 호랑방탕하라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젊을 때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어떡할 줄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면 뭐 발등에 불 떨어지라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 지금 다시 말하자면 나이가 연세가 세월이 지난다는 것은 마음에 뭐예요? 조금 여유를 갖게 해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왜? 그동안 살아오면서 해봤으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봤기 때문에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일 당하더라도 죽지는 않더라. 야, 죽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안 죽어. 내가 살아보니까 안 죽더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려라. 저희 둘째가 그저께 왔다가 어제 갔어요. 붙잡고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알았지?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관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관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래요.
나가 잘 될 때 내 환경이 잘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짐승, 여기는 꼭 짐승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이지만 짐승 같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짐승 단계의 사람 있잖아요. 근데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을 보면 요즘에 뭐 어린애들 죽이는 사람들 막 벌써 한 달, 두 달 전부터 나오잖아요. 애들을 죽이고 그 3살짜리 애 해부를 해보니까 이 안에 췌장이며 장기가 다 터졌고 뼈가 몇 개씩 부러졌더래요. 그러니 애가 죽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죽었을까요? 그럼 뭐하러 입양을 하냐고. 왜 입양을 해? 도저히 안 맞으면 도로 보육원으로 보내면 되지. 죽기까지 그냥 장기가 다 터지고 뼈가 부러지기까지 애를 때리냐고. 그 안에 악독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죠. 25절입니다. 크게 사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준비한 거 도둑이 오니까 뭐 문단속을 잘하자 뭐하자 하지만 노리는 도둑한테는 못 당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훔쳐가려고 우리가 인간의 준비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까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하는 뜻 가운데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손이 이렇게 되는 것은 여기에 수많은 근육이 있었어요. 수많은 근육이. 제가 한 4년 전인가 한 2011년도구나 제가 지방회장할 때 그 채석을 사서 봤어요. 이 손이 이렇게 되는 데만 해도 엄청난 근육이 움직이는데 처음부터 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부터 깐난애기부터 시작해서 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부터 이 근육이 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어린아이 영혼부터 처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근육들이 생각의 근육들이 판단과 하는 말의 근육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길들여져서 움직이게 될 때에 이게 제대로 움직이고 제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지. 어느 날 도깨비 뚝딱 하는 식으로 그냥 갑자기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기쁘시게 살아가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당장 뭐가 나타나기보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간이 나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집사도 받으시고 했는데 이분이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때 입원하셨을 때 제가 요만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성찬대가 와서 거기다 성찬하고 잔하고 다 이렇게 해갖고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그러니까 이제 병원 신방이나 또는 그 가족에서 집에서 누워서 못 일어나는 분들 신방용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가서 주니까 딱 먹더니 목사님 표정이 안 좋아. 왜요? 이거 하는 게 제가 죽을 걸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부활절이니까. 근데 그분이 아산현대병원에서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3분의 2가 다 굳었거든요. 돌처럼. 근데 20번 해갖고 다시 살아났어. 담당 이식했던 의사가 너무 빨리 회복이 돼갖고 너무 놀랄 정도다. 근데 이분이 회복이 돼서 나왔어. 나온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나왔으니까 더 말씀 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 2달은 다시 일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푹 젖게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 안 하고 이제 나았으니까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좀 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사업이 돈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1년이면 몇 억씩 버는 사업이었어요. 아니 한 달에 몇 억씩. 그러니까 이분이 아픈 동안에 7년 동안 아파갖고 간경화로 아파갖고 힘들어요.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관절 때문에 약을 먹었더니 그 약이 간을 나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애들하고 2년 동안에, 태어난 2년 동안 16개 나라를 갔다가 그냥 여행을 다닌 거예요. 심해졌죠. 다시 악화가 됐어요. 다시 악화. 결국 3년째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쪽 길로 갈까? 이쪽 길로 갈까? 뒤에서 아니다. 이쪽 길로 가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도 치료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삶이 자리 잡힐 때까지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자기 문제만 해결되니까, 당장 급한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 예수 빠이빠이 아디오 주일만 나와. 그리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거. 마음이 안타까우세요. 제가 잘 못 가르쳤구나. 좀 더 붙잡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25절에 망대라는 말이 나와요. 크게 사륙한다. 망대. 이 망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교만이에요. 우리는 북이스라엘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50번 100번 우리가 북한보다는 우리가 좀 낫습니다. 그래요? 북한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지만 백성은 굶기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겉보기 멀쩡하지만 지역, 우리들 난리도 아니잖아. 잘났다 그러고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깔보고 짓밟고, 있는 사람들, 권력진 사람들 지 마음대로들 하고, 그러니까 그 권력에 맞서라니까 그 권력을 더 유지하려고 지금 저 난리들이고, 없는 사람은 그 권력을 뺏어오려고, 뺏어와서 자기도 그렇게 아주 또 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 보려고 또 그냥 막 또 하고, 지금 마음대로들 아닙니까?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들. 망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상징하는데, 그 교만이 무너질 때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에 찬 사람들이 제거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날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장 15절 보여주세요. 2장 15절.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이 말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부터 무역을 잘해갖고 엄청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호랑방탕해졌어. 이집트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이집트의 방법대로 집을 짓고, 이집트의 방법대로 먹고, 문화를 즐기고, 음악을 즐기고, 세상을 즐기고. 사람이 돈이 있으면요, 안 해본 것들 해보고 싶잖아요. 좋은 모피코트, 비싼 차, 좋은 집. 하지만 몇 년 갑니까? 몇 년 가요? 주구장창 갑니까? 아니에요. 다 죽고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또는 이병철 씨,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나요? 그냥 죽은 뼈가 되고 말았어요. 잠시 이 땅에서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미가서 5장 9절 10절 보세요. 미 5장 9절 10절. 네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시길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미국 보세요. 총이 그렇게 많잖아요. 총이 미국에 그 총 파는 게 미국 인구 수보다 더 많대요. 미국 인구가 2억 몇천만 명인데 2억 7천만 명? 그 사회에 풀려있는 총기가 4억자로, 총이 4억 개가 풀렸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어린이들 6살, 7살짜리들한테 총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미국의 수정헌법을 보면 거기 수정헌법은 언제 생기냐? 지금부터 200년 전에 생긴 거예요. 개척시대 때. 그때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을과 자기 집은 자기가 총을 갖다 놓고 누가 강도 가면 총을 쏴서 강도 쫓고 자기 마을에 도둑대가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일치단결하고 총을 쏴서 쫓고 이런 개척시대, 서부 개척시대. 그때 만든 법이에요. 그때 만든 법이 잘 무장한 민병대는 법을 잘 지키고 잘 무장한 민병대는 나라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동네마다 다 총을 들고 총질하게 돼 있는 거야. 법에. 근데 지금 미국이 개척 시대가 아니잖아. 법을 바꿔야지. 못 바꿔요. 총 파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쓰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왜요? 결국 돈 때문에 총을 팔고 1년에 총을 잘못 쏴서 특히나 10살 미만 애들이 총을 갖고 놀다가 총으로 자기가 자기를 쏘는 애들이 있어요. 3살, 4살짜리 애들이 안전장치가 푼 그 총을 엄마 핸드백이나 아빠 가방에서 꺼내 놀다가 빵! 하고 자기가 자기를 쏴 죽는 게 10,000명이 넘어요. 칼을 쓰는 자 칼로 막한다. 원자탄 만들고 수소탄 만드는데 쓰면 자기도 죽는 거야. 우리가 오늘 25절 말씀 보면요.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지 못하게 되면 물의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언제요? 망대가 무너질 때요. 만약 망대가 무너질 때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교만, 인간의 악함과 더러움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된다는 말씀입니다. 메마르게 살 것이냐 비옥하게 살 것이냐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냐 하는 것과 관계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게 된다 그럼 메마른 인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마음을 먼저 마음밭을 비옥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싹이 나오고 말씀대로 꽃이 피고 말씀대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가게 될 때 26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전에 제가 한 20년 동안 기도할 때는요, 요 이사야서 3장 25절을 꼭 처음에 말씀에 기도하고 넣고 했어요. 주여 달빛은 햇빛이 되겠어 하며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햇빛처럼 우리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게 없게 하시고 어두운 게 없게 하시고 의문 나는 게 없게 하셔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동안에 때로 홍수나 가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그 당한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나예요. 성경에는요, 죄인은 회개해야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회개 안 해도 그냥 무조건 축복하시고 하시는 게 있어요. 이사야 40장 2절. 제가 이 말 보고 어제 많이 울었어요. 이사야 40장. 다 같이 천천히 시작.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육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많이 먹었다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많은 고통과 고초를 겪은 거예요. 그게 죄값으로 치러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다이라는 말을 쓰시고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보아라. 그 보통 같으면 너희가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 그 복육의 때, 고통의 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해 네가 고통과 아픔과 어떤 껍데기 몇 번 벗겨졌다 이 말씀이죠. 껍데기 벗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서 이제는 배나 받았다. 그런데 이 배나 받았다는 건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요, 어떤 일을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두 배나 주시느니라, 두 배나 주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네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회개도 하지 않고 밥에 넣고는 끝나가서 그 복육의 때가 언제 70년이었어요. 복육의 때. 근데 10살이었던 애가 침략을 당해서 솔로몬 성전에 불에 타고 막 다 끓고 어른들 다 죽고 끌려갔어. 그러니까 80살이 돌아왔어.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제2성전이 생길 때 어릴 때 10살 때 봤던 노인들이 그 솔로몬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걸 보고 울었다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요.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고 질이 힘들고 골골하고 각종 문제에 얽히고 이러길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말씀 안에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육의 때가 감옥에 복육하는 것처럼 징역 몇 년 이렇게처럼 우리의 복육의 때가 인생에 있는 거죠. 그 복육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몸으로 그냥 다 떼어가지고 그 죄악을 감당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겨지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 그것이 원죄가 사해지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짓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쁜 건 품기만 해도 이미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나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온전케 되며, 근데 반복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서서히 인내의 때를 통해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세월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 동행해서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말이, 그분의 하는 행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달빛은 햇빛 같아지겠고 햇빛은 7날의 햇빛처럼 우리에게 비추어 주어서 강렬한 빛이죠. 상처 입은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빛의 영화로움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누리게 될 축복의 지속 속에 살아가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랑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복육의 때가 끊어지지 않아